자, 오늘 우리 75페이지 할 차례죠. 75페이지 잠언해야 되죠. 우리 지난주에 시편까지 했고 잠언 전도서 오늘 아가서 보고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좀 우리 훑어보고 그리고 이제 예언서로 우리 오늘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잠언. 잠언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에 관한 책 중에 가장 이제 으뜸이 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고 성화되고 뭐 이런 데 우리가 초점을 많이 맞추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잠언서를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사는 것. 이제 그것을 그 지혜에 대해서 얘기한 책이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 예수 잘 믿고 말씀 잘 순종하면 되지. 물론 맞습니다. 그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어보면은 그 의외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뭐 다른 말로 뭐 분별, 주의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책이 이제 이 잠언입니다. 잠언, 그죠? 자, 일단 먼저 한번 읽고 제가 약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게요. 3번 잠언. 이스라엘 및 주변 국가의 모든 지혜를 모은 것으로 여러 가지 삶의 지혜들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의 시각에서 재정리한 것으로 다음에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자, 이제 이 책을 만든 사람은 지혜를 세 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지혜. 자, 우리 잠언을 읽어보면은 진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데 이럴 때는 이렇게 지혜를 사용하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잠언 보면은 너가 지금 그러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식사를 하면서 대화하고 있는 그 상대방이 누구인가 잘 생각하면서 얘기하라. 그 사람이 관원인지 아니면 너의 친구인지 아니면 너의 선생인지 지금 너가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신분이 뭔지 지위가 뭔지 그런 것을 잘 생각하고 얘기하라. 아무렇게나 얘기하지 말고 아주 그런 실제적인 삶 속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실제적인 삶 속에서도 굉장히 분별 있게 지혜롭게 살아가는 겁니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뭐 요즘 우리 자본주의 지혜처럼 어디에 투자를 많이 하면 재산을 많이 얻을까, 어디 부동산이 쌀까 비쌀까, 재리에 밝은 그런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가, 거기에 필요한 지혜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 속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를 읽어보면은 생활의 지혜인데 부부 간의 윤리, 가정의 윤리, 그러니까 부모는 그 자녀들의 교훈에 순종, 죄송합니다. 자녀가 부모들의 교훈에 순종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궁의 신하와 도리, 그리고 왕과 신하의 도리 같은 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신앙화된 지혜. 그러니까 신앙과 지혜가 쉽게 말하면은 신앙과 지혜가 별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지혜는 공부를 잘하거나 재리에 밝은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별 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숙한데도 어리석고 멍텅하고 덜 둔하고 그거는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한지 안 한지 우리가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와 일치하는 겁니다. 이 두 개가 절대로 별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저 사람은 신앙은 좋은데 왜 저리 어리석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신앙이 진짜로 좋으면은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서 지혜롭다고 해서 그 지혜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래서 신앙과 지혜는 일치하는 겁니다, 사실. 그게 이제 우리 잠언을 읽어보면은 야,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지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게 잠언 전체의 주제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문학, 좀 이제 지혜 문학이라고 말해서 또는 시가 문학. 왜냐하면 내용이 시처럼 써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가 문학이라고 얘기했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거기 전부 다 시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죠. 시편은 시고 욥기도 보면은 그 뭐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런 사람이 욥하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우리가 오페라 하듯이 그렇게 시적인 내용으로 많이 적혀가 있습니다. 잠언도 문구도 아주 시적인. 그래서 내용적으로 아니 형식적으로 보면은 시가 문학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지혜 문학입니다. 그 지혜의 모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모든 지혜의 가장 중요한 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똑똑해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거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3번 지혜의 의인화. 지혜는 예언자처럼 성육신된 하나님의 음성이다. 근데 이걸 같이 퉁쳐서 제가 하나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은 그 홀수달, 그러니까 큰 달 1일부터 31일까지 딱 끝나요. 그렇게 또 달력하고 또 일치가 되는데 제가 뭐 이런 얘기 그 새벽 기도 때 잠언할 때도 되게 많이 얘기했지만은 하여튼 제 개인적인 경험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으로 잠언을 읽으면 저는 두 가지 지혜가 딱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실제적인 삶 속에서 지혜는 뭐요? 말입니다. 말. 그래서 제가 전번에 잠언을 읽으면서 매 챕터 1장, 2장, 3장, 4장마다 말에 대해서 기록이 없는 것은 2장인가 3장밖에 안 됐어요. 2장밖에 안 됐어요. 전부 다 매 챕터마다 1장, 2장, 3장, 4장마다 말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 그러면 저는 잠언의 지혜 그러면 딱 2개가 떠오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로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금사가에 있는 언쟁반에 있는 금사가처럼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게 잠언의 핵심 주제입니다. 사실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읽으면서 잠언 1장 읽으면서 말에 대한 것을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전부 다 동그라미 쳐야 될 겁니다. 아, 이것도 말에 대한 거다. 이것도 말에 대한 거다. 말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모든 분쟁의 95%는 전부 다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 그때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 그때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리고 누구하고 관계가 있었는데, 95% 이상, 99%가 전부 다 말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누군가가 말을 잘못 들었기 때문에 문제가 커지고 그것이 문제의 발단이 되고 그것이 문제가 커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의 상처를 주고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분쟁으로 옵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어보면은 야, 이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얘기 나온 것처럼 생활의 지혜도 우리가 되는 겁니다. 자, 특별히 모든 종교 가운데 가장 말을 중요하게 여기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좀 우리가 극단적으로 쉽게 표현하면 기독교는 말씀이 신이에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부흥회 때문에는 그 강사 목사님이 설교 주제 가운데 말을 굉장히 말을 그 주제로 선택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을 잘하고 있는지, 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적게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 아닙니다. 그 상황에 그 적절하게 말을 하거나 적절하게 말을 안 해야 되는 것도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쓸데없이 말을 하는 것, 이거 엉망이고, 이때는 이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육신 사건이고 그게 예수님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 지혜, 말씀을 무시하고 살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건 절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는 자칫 읽어보면은 굉장히 도덕적인 좋은 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신앙의 본질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 잠언서에서 우리가 꼭 하나 체크해야 되는 것은 잠언에 나오는 지혜는 여성형입니다. 히브리어는 남성, 여성, 성이 있습니다. 한국말에는 그런 성이 없죠. 여러분 옛날에 독일에 볼 때 독일도 남성, 여성, 중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여성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명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31장 마지막 장은 어떻게 끝납니까? 지혜로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 지혜의 온전한 표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자식이 유대인이에요. 물론 제가 전번에 어떤 책을 보니까 이제 아주 좀 많이 리버럴한 진보적인 사람들 가운데서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유대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적 절차를 밟으면은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본질적으로 어머니가 유대인이어야 유대인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민족이죠. 어머니가 유대인, 그러니까 어머니의 정체성을 따라서 다 자기 아들의 어느 민족, 인종의 정체성이 결정됩니다. 그런 민족은 없습니다. 다 남성 위주로 가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온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인가 봐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성입니다. 여성. 그래서 여성성 속에 지혜로운 것을 발견할 게 굉장히 많죠. 그러면은 모든 여자는 다 지혜로운가? 천만의 말씀. 잠언을 읽어보면은 지혜를 파괴하는 음료도 나와요. 지혜의 가장 악한 경우가 음료가 나옵니다. 이세벨 같은. 이게 여성형이라고 말을 했지 여자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게 바로 지혜에서 거기 나오는 게 잠언인데 여러분 언제 한번 날 잡고 한 달 동안에 하루에 매일 1일 날에는 1장, 2일 날에는 2장 그렇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잠언 다 읽고 나면 뭔가 모르게 내 IQ가 높아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건 기분이에요. 그냥 IQ가 좋아지는 건 아닌데 그 기분은 들어요. 잠언 다 읽고 나니까 내가 뭔가 좀 똑똑해진 것 같다 그런 기분이 들어요. 좋은 기분이죠 뭐. 계속 읽으면은 잠언에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마음속에 많이 남습니다. 자, 이제 전도서를 보겠습니다. 전도서. 잠언 못지않은 인생에 대한 지혜가 있는 게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지혜에 대한 책이 잠언과 전도서인데 인생에 대한 지혜인데 잠언은 쉽게 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언은 인생을 긍정적으로 지혜를 주는 반면에 전도서는 부정적으로 지혜를 줍니다. 자, 부정적으로 지혜를 준다고 해서 나쁜 게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전도서의 핵심 지혜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해 아래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몇 번 나오죠? 그게 5번 나옵니다. 성경에서 똑같은 단어가 5번 반복되는 경우는 전도서밖에 없어요. 똑같은. 3번 반복되는 건 있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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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라 이렇게 굉장히 강조하는데 5번 똑같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전도서밖에 없습니다. 해 아래. 자, 해 아래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모든 게 헛되다. 자, 잠언을 누가 썼죠? 거의 90% 이상 솔로몬이 썼습니다. 전도서 누가 썼죠? 솔로몬이 썼어요. 아가서 누가 썼죠? 솔로몬의 노래.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지혜를 받는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고 인생의 쓴맛단맛 다 받지 않습니까? 가장 부자였고 가장 많은 아내를 거느렸고 가장 많은 땅을 차지해봤고 가장 높은 권력을 유지해봤고 신부가 유지를 해봤고 모든 걸 다 경험한 이 솔로몬이 잠언에 있는 많은 지혜를 말하면서 전도서를 말할 때는 인생을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봅니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마지막, 13장 14장 마지막. 그러니까 잠언과 전도서는 사실은 한 권의 책으로 보면 됩니다. 잠언은 상권, 전도서는 하권, 인생에. 그런데 이 상권과 하권을 같이 보면서 잠언이 첫 번째로 뭐를 시작하죠?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더라. 전도서 마지막 끝부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은 잠언과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서론과 결론에 똑같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잠언에는 굉장히 실제적인 삶에 긍정적인 것을 주고 전도서는 굉장히 우리한테 허무적인 것을 주죠. 사실은 해 아래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전부 다 허무하다. 그러나 마지막에 던지는 메시지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줄을 알아라. 라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가 됩니다. 이게 지혜죠. 그리고 뭐가 지혜인가 하면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잠언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자 솔로몬은 잠언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인데 전도서를 통해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삶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우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자, 전도서 한번 이미자 권사님 한번 전도서 읽어보실래요? 4절에 나와 있는 4번. 예. 전도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하여 세상의 여러 가지 대답들이 다 의미 없음을 허무주의적인 필체로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삶의 이유이다라고 결론내는 지혜문화. 어떤 사람들은 허무해도 좋으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전도자 솔로몬처럼 세상 모든 것을 물려받으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필히 전도서 제일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시도록.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에 전도서의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도서 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1장 2절.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까 제가 똑같은 단어가 5번 반복됩니다. 자, 그리고 3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8절. 이게 범사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인생에 이때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가 있다.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뭐 다 알죠. 뭐 웃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잃어버릴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그죠? 자, 그리고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12장 1절. 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제 전도서의 핵심 메시지로 들어가죠.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12장 13절 14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거는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리고 여기 13절에 하나님을 모든 걸 다 들었으니 인생 하나님 없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전부 다 허무하니 이 모든 일을 다 들었으니 자, 여러분 얼마나 그게 허무한가 하면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2절.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이 수험생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구 중에 하나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하나님 없는 인생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책도 아무리 지어봤자 그거 다 헛수고고 몽땅 그냥 몸만 피곤하게 하는 거다. 자, 그리고 이 모든 일의 결국을 너희들이 다 들었지 않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리고 그 말을 다 지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요걸 아는 게 지혜라는 거죠. 요걸 아는 것이.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는 상권, 하권처럼 이렇게 딱 묶어서 우리가 잠언을 읽고 전도서를 읽고 또 전도서를 읽고 잠언을 읽으면은 참 인생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깊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5번 아가서. 이미옥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아가서 젊은 남자 솔로몬과 신부 사이의 대화제로 된 사랑 노래로서 봄
오늘날 들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쓴 것이다. 신앙적 고백이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지만 다음 두 가지 면에서 성경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1. 인간에게 있는 순수한 사랑, 특히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2. 영적으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본다. 예, 자, 이 아가스가 사실은 이게 성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아가스 한번 읽어보셨죠? 이거 진짜로 거의 청소년들이 읽어서는 안 될 정도의 로맨스 소설이에요. 에로틱한 면도 있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성경에 이런 게 있나? 그래서 사실은 구약 성경 39권을 구약 경전 캐논으로 만들 때 제일 문제가 된 책 중에 한 권이 이 아가스입니다. 에스더스도 문제가 되죠. 에스더스도.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단어도 없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데 아가스도 굉장히 문제가 됐습니다. 야, 이거 연애 소설이지. 이걸 어떻게 성경에 였냐? 할 정도로 아가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한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읽어보면은. 자, 그러면 이것을 왜 성경에 넣었냐라고 굳이 성경에 넣은 사람들의 원래 성경에 들어온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남녀 간의 순수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여기 보면은 신랑과 신부가 아주 친밀한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사랑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한 사랑을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게 어떤 사랑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가스를 통해서 부부간의 친밀한 사랑, 그 부부만 아주 프라이빗하게 가지고 있는 부부만의 이 사랑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사랑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적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하고 친밀한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자, 넘어가서 32절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32절 볼게요. 31절.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자, 여기 이제 에베소서 5장 31절은 신랑 신부 결혼할 때에 이제 주례하는 본문으로 많이 선택됩니다. 그죠? 많이 선택되고 여기 22절은 아내들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달라. 이제 남편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게 22절에서 33절까지 핵심은 아내와 남편 결혼의 아내와 남편 신랑 신부가 핵심이 아니에요. 뭐가 핵심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과의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관계, 서로 사랑과 순종의 관계, 그리고 신랑 신부가 둘이 하나가 되는 관계, 그게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그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 신랑과 신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설명해 주기 위한 소재예요, 사실은. 주제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입니다. 이게 더 큰 핵심이에요. 그래서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앞에 31절에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결혼을 한다. 둘이 하나가 된다. 이게 결혼이죠.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은 신랑 신부가 둘이 나중에 결혼해서 하나가 된다. 그거 비밀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을 설명하는 겁니다. 자, 제가 왜 에베소서를 말하는가? 아가스가 그렇다는 겁니다. 야, 하나님하고 내하고 얼마나 친밀할까? 우리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모릅니다. 그게
신랑과 신부의 친밀. 그거는 그 둘 간의 사랑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과의 우리와 1대1로 나눈 그 하나님과 나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이 철두철미한 개인적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우리에게 가장 잘 드러낸 책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아가서가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혜서를 우리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서는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 대한 지혜를 얘기하고요. 자, 드디어 확인은 넘어가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거 주로 시편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틈날 때 해보시면 그냥 넘어가고 바로 예언서로 가겠습니다. 78페이지 보겠습니다. 78페이지. 이제 우리가 이 성경 탐구 40일간에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 큰 묶음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하는가 하면 예언서,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그걸 우리가 간략하게 우리가 핵심을 찾으면서 한번 하는데요. 여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잘 안 읽는데 요건 한번 볼게요. 78페이지 앞부분에 점쟁이와 예언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 점과 예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만 한번 답해 보세요. 그럼 점하고 예언의 차이가 뭡니까? 이민자 검사님.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 예. 좀 귀신이 주는 거고. 아니, 자, 여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어요. 보고 한 세 가지 다르지 않나. 그죠? 또 뭐 있죠? 점하고 예언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언서 보고 이거 미래를 점치는 거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자, 이제 우리 이 책을 쭉 읽어보면 이 책에서는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한 세 가지 굳이 이제 말하면요. 점쟁이는 자꾸 미래를 알려고 해요. 그죠? 점쟁이는 미래를 알려고 해요. 결국은 미래를 아는 게 점쟁이의 목적입니다. 딱 들어가면은 내 과거를 밝혀서 미래를 얘기해주는, 내 과거를 밝혀서 신뢰를 얻어가지고 미래를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자, 우리 성경에서 미래는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건 우리가 터치할 부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죠? 그 점쟁이는 미래를 말하려고 하는데 예언서를 가만히 보면요. 예언서는 사실은 현실에 충실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현실에 충실하라.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나중에 미래에 망한다. 그 포커스는 미래에 망하는 게 포커스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라. 지금 너희들이 잘못한 거 있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포커스가 초점이 점쟁이는 미래에 두고 있습니다. 미래를 자꾸 밝혀가지고 어떻게 조정하려고 하는데 예언서는 미래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현실에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을 더 중요하게 여는 게 예언서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혼돈하고 있는데 예언서가 예언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초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미래에 초점 아닙니다. 현실에 초점입니다. 현실에서 빨리 순종하고 지금 당장 순종하고 지금 회개하라. 그게 초점이 하나 있고요. 이제 이 책에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점쟁이들은 운명론에 꽉 빠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아주 재미있는 예가 있죠. 그죠? 한번 읽어보셨어요? 한번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 점쟁이가 이제 그 자기 죽는 날이 열흘인데 이제 열흘 뒤에 죽는데 이게 이제 겁이 나가 왕 앞에 가가지고 내 열흘 동안 좀 보호해달라 그러니까 야,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너 믿을 만한 사람이냐니까 그럼 내가 점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그 안에 여기서 그렇죠. 상자 안에 이 안에 그 쥐가 몇 마리 있나 하니까 한 마리 있는데 6마리라고 말하잖아요. 그 여러분이니까 한 마리니까 야 이거 엉터리구나 잡아 넣으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이 쥐가 새끼를 낳아서 6마리 된 거예요. 그리고 맞춘 거 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왕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거짓말했다가 사형시키라고 하는데 사형시키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 왕이 보니까 이 점쟁이가 진짜 점쟁이니까 뭡니까? 그 군사를 보내가서 죽이지 말라고 신호를 하는데 칼 든 사람이 죽이지 말라는 신호를 빨리 죽이라는 얘기를 듣고 그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날에 죽어버린 거예요. 운명론에 빠지는 거예요. 운명론에. 자, 우리가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관 가운데 타락하고 완전히 정말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니느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금식했을 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말은 점쟁이의 운명론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래서 굳이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점쟁이는 운명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떡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심판이 도달했지만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을 뜻을 하나님께서 거두옵니다. 그런데 점쟁이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예정론은 점쟁이의 운명론에 빠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예정론 얘기는 안 하겠지만, 그래서 예정론을 제가 전에도 한번 했는데, 예정론은 현재에서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렇게 고민하기 시작하면 이 점쟁이의 운명론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이제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어쨌거나 이 점쟁이는 운명론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자기 운명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줘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볼 때는 이 점쟁이는 어쨌거나 귀신의 힘을 빌립니다. 그러나 예언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예언할 때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미리,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 프리딕트, 점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 가운데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말이 나오는 것이지, 선지자가 미래에 대한 것을 바로 듣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 준, 하나님 내게 준 말을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내용 가운데 미래가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은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실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회개하라. 그것이 예언서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좀 하고요. 79페이지 한번 복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의 39건, 처음에 역사서 17건, 시가서 5건. 이 시가서는 내용적으로 보면 다 지혜서입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시가서, 내용적으로는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17건, 17, 5, 17. 맞죠? 처음에 얘기했죠. 17, 5, 17.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우리가 역사서도 공부했고, 자, 구약의 이 책은 세 묶음으로 나눕니다. 역사서, 시가서 또는 지혜서, 그리고 예언서. 이제 두 묶음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예언서를 공부하면 구약은 다 끝납니다. 자, 예언서. 성경에 나타나온 예언서 순서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서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제 스가랴하고 서바냐하고 많이 헷갈리죠. 나움하고 미가도 헷갈리죠. 오바댜하고 아모스도 막 헷갈려요. 나중 보면은. 요나는 쉬워요, 그죠? 요나는 워낙 이야기가 독특하니까 쉽고, 그죠? 예레미야도 좀 워낙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쉬운데, 뭐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은 이거 뭐 얘기하면 알겠는데 뚜렷이 귀에 딱 안 들어오는데, 이제 요번 기회에 우리가 요걸 이제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간략하게 그 딱 주제만 하는데요. 자, 그 밑에 구약 그 밑에 그 글을 한번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 나타나신, 예, 그 김태하 권사님 한번 읽어 주실래요? 그 찾았어요? 예, 역사 속에 하나님과 찬양과 기도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의 외침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앞에서 공부한 역사서의 연관 속에서 예언서를 본다면
대부분의 예언서는 왕국의 영적 상황이 악화 일로로 치닫던 분열 왕국 시대 후반에 쓰여졌으며 포로 시대에 에스겔과 다니엘이 쓰여졌고 포로 귀환 후에는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예,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예언서 들어가는데 요 앞에서 간략하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역사서는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우리가 본 겁니다, 그죠? 그리고 시가서는 찬양과 기도, 지혜를 통하여서 나타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제 예언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게 뭡니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끼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 일을 할 때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이게 우리들의 역사예요. 또 언제 하나님을 느낍니까?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죠. 또 언제입니까? 성경을 읽을 때나 예배 드릴 때 설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역사서도 있고 찬양과 시가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구약을 왜 공부해야 되냐? 이게 보면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뭐 누구를 만났고 어디 갔고 다 역사서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 게 그게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이런 거 설교 듣는 거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거 이게 예언서예요. 우리 삶 속에 똑같은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일들이. 그리고 그 세 부류에 나타난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데 앞에 두 개는 했고 이제 역사서를 통해서 공부하는데요. 자, 여기 잘 정리해 놨습니다. 예언서가 17건인데 분열 왕국 시대 후반, 주로 분열 왕국 시대 후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죄악이 제일 많았으니까. 당연히 예언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때 12건, 포로 시대에 2건, 10조,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포로 귀환 후, 시오요, 학스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자, 그런데 요거 이제 8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80페이지, 제일 오른쪽에. 자,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성경 탐구 40일 할 때 이 도표를 봤죠? 봐서 이제 역사서 끝났고, 시가서 끝났고, 이제 마지막 예언서 보는데요. 자, 거기에 시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 귀환 시대, 포로 시대 8번, 9번 있죠? 그리고 그 밑에 7번, 분열 왕국 시대에 12개, 호세아로부터 오바댜, 그리고 포로 시대는 다니엘, 에스겔. 이거는 쉽죠, 그죠?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는 학스말이라고 제가 왜 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어려우면 학계, 스가랴, 말라기, 학스말. 그죠? 자, 학계, 스가랴가 특별히 했던 게 뭡니까? 학계, 스가랴. 그렇죠. 제2성전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제1차 포로 귀환했죠? 누가 왔습니까, 그때? 와, 이거 뭐 대단히 정말 잘하는 겁니다. 이거 하는 사람 없다니까요. 1차 기한 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제일 먼저 뭐합니까? 한 1년 있다가 성전을 짓는데 바로 지었습니까? 못 지었죠. 방해했잖아요. 그때 방해할 때 뭡니까? 이 성전 지으면 반란을 일으키고 세금도 못 내고 그래서 멈추었어요. 멈추었는데 학계, 스가랴가 야, 이제 우리말로 하면 너희들 쉴 만큼 씻지 않느냐? 다시 성전제라 그걸 예언했던 게 학계, 스가랴입니다.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다시 성전을 해서 제2성전, 다른 말로 스룹바벨 성전. 언제 완성된다고요? 기원전, 요 연도는 좀 중요한 거죠. 516년. 그래서 586년에 제1차 예루살렘 멸망이 시작되잖아요. 1차, 2차, 예루살렘 멸망이 1차, 2차, 3차로 멸망되고, 그죠? 그리고 이게 기한 또 1차, 2차, 3차 내가 수도 없이 말해냈습니다. 그때 제1차 멸망이 언제그러면 요것도 516에서 70을 더하면은 586년에 1차 멸망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됐다고 본다면은 516년에 성전이 세워지니까 70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516년에 기원전 516년에 제2차 성전이 완공된 요 연도는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던 데는 언제입니까? 586년. 죄송합니다.
아니요. 508, 맞습니다. 586년. 알지. 왜 헷갈리노? 예, 맞습니다. 586년. 500 몇 년에 가서 헷갈리는데 이게 왜 헷갈리노? 586, 587 맞네. 586, 587. 예, 586 이게 왜 헷갈리노? 586, 587. 그런 이런 중요한 연도들은 여러분들이 좀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80페이지 줄거리 요약.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회개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선포한 책들. 자, 중요한 단어가 뭐죠? 회개, 축복, 하나님의 음성. 뭐죠, 그죠? 자, 내용 전개. 예언서에는 다음에 4가지 주요 개념이 있다. 첫 번째,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지. 두 번째는 예언자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세 번째는 이건 약간 뭐 좀 그런데 그래도 예언서의 구조.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구조가 되어 있는지. 네 번째, 예언서 개괄. 이제 요 개괄이 이제 내용들을 이제 간략하게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요. 자, 1. 예언자들.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예언자가 됨. 자, 요거는 박명수 사모님 한번 읽어 보실래요? 예언자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로면서 사용하셨다. 제일 첫 번째 예언자인 모세부터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은 놀라운 용기와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갔다. 예언자들이 감당해야 할 어려움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첫째, 권력자들의 위협. 두 번째, 동족과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과 핍박. 세 번째, 예언자로서의 삶과 고달픔. 네 번째,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 어려움과 내면적 갈등을 잘 보여준 예언서가 요나서와 예레미야서이다. 자, 첫 번째 우리 내용 전개. 첫 번째 우리 예언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한마디로 평범한 사람으로 살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예언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다 뭐 목자로 태어나고 뭐 농부로 태어나고 일반적인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릅니다. 이제 그게 다른 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자로 부르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 우리 모세가 예언자나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모세는 일단은 훌륭한 지도자지만 예언자 역할도 그 모세가 했거든요. 자, 그런 거 보면서 우리 아모스, 호세아 이런 사람들, 그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 농부였죠. 드고아의 남유다 드고아 지역의 농부였습니다. 아모스. 그런데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좀 특별하죠. 유다에서 태어나면 유다에게 말을 전해야 되는데 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는 농부, 드고아의 목자 아모스.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 책에서는 호세아 7장 4절에서 7절을 보면은 빵을 굽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화덕에 뭐 빵을 굽고 이렇게 뒤집고 저렇게 해서 그래서 이 책에서는 호세아스 근데 그 단어들이나 빵 굽는 이런 거 보면은 전문적으로 빵을 구워본 사람이 말하는 투가 나오기 때문에 호세아스가 만약에 우리 말하는 베이커가 아니었나 빵 굽는 사람이 아니었나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뭐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예언서라고 태어날 때부터 딱딱지 딱딱하고 난 예언서를 태어났다 그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겁니다. 시대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읽으면서 해볼게요. 예언서는 처음부터 특별한 사람들은 아니었다. 아모스, 호세아 그렇고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이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수줍어하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고 그래 보면 어떻게 보면은 내성적인 경향이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물론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펴본 큰 주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심리적으로 성경을 살펴보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죠. 역사적으로도 많이 보면요,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막 리더십하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의외로 내성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자기는 이런 거 하기 싫은데 어떻게 세상 말로 하면 어떻게 하다가 이런 일을 하게 됐대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마르틴 루터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르틴 루터의 원래 직업이 뭡니까? 교수였어요. 교수. 수사였고 교수였습니다. 뭡니까? 혼자 뭔가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하고 어울려가지고 무슨 일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혼자 조용히 혼자 묵상하고 고작 해봐야 사람들한테 가르치는,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인데 지난 2000년 동안 가장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가 하면은 태어날 때 나는 종교개혁가로 태어났고 예언사로 태어났고 나는 성격이 사람들을 잘 이끌고 나가고 나는 원래 그런 은사가 있어, 그런 달란트가 있어. 그게 아니고 별거 아닌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끌려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모든 예언자들은 이 시대가 어둡구나, 타락했구나, 내가 이 시대의 등불을 밝혀야지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도 하나님 나 못합니다, 나 그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쓰세요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래도 굳이 그 사람을 불러서, 모세를 보십시오. 안 한다 그래도 굳이 모세를 부릅니다. 아론을 안 부르잖아요. 아론을 대장 안 세운다고. 모세를 불러가지고 아론을 붙여주는 거죠. 내 같으면 아론을 선택하겠어. 훨씬 말도 잘하고 훨씬 더 인간관계도 잘하고 하는 아론을 불렀을 텐데 하나님은 아론을 그냥 보조자라고 모세를 쓴단 말이에요. 이제 아모스나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다 왜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불려 나왔을 때 어떤 특징을 가지는가 하면은 겸손한 특징을 가져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잘생기고 리더십이 있고 사람이 나를 따르고 그렇게 막 일을 하다 보면 자기는 오만방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밖에 없어. 내밖에 할 수 없어. 그럼 오만방자하다가 다 깨지는 거예요. 그러나 저 구석에 있는 사람 불러가지고 하기 싫다는 사람 하나님께서 억지로 불러가면 할 때마다 어휴 내가 이 일을 왜 아이고 그래도 이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지. 다른 사람이 뭐라면 또 겸손해지고 난 이 일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때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또 겸손하게 하고 그런 특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죠? 자 이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오히려 개인적으로 열등감이 많은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가면서 사용하셨다. 치유해 가면서 모세는 치유라기보다는 아론을 붙여주고 에레미야가 그렇습니다. 에레미야도 보면은 나는 못해요, 안 해요 할 때 하나님께서 무슨 소리냐, 네가 할 말을 내가 네 입에 두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쳐가면서 세워가면서 하나님께서 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같은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사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내 같은 죄인이 하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는 숯불을 가지고 그 입을 찢어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 때문에 난 리더십에서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님 너는 좀 있고 저 구석에 벌벌 기는 애 데리고 와서 하라 안 한다 하라 안 한다 하나님께서 때리고 다듬어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겸손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많아요.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만들어가 쓰는 거죠. 만들어가 쓰는 거죠. 40대는 완전히 기고만장했지 않습니까? 최고의 지도자였죠. 그런데 꺾어가지고 80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만들어가지고 쓰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40살 때 쓰지. 내 같으면 다 조건이 되어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때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고요. 자, 그러나 일단 하나님께 잡힌 사람들은 놀라운 용기와 인내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놀라운 용기와 인내로. 그러니까 이게 자기 능력으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 자여야만이 용기와 인내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익한 종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다 하고 나니까, 그 일 다 하고 나니까, 와, 내가 어떻게 일을 해? 이런 일을 해? 나 이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건 진짜로 하나님이 했구나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타고날 때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야, 내니까 이런 일을 했지. 누가 하겠어?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 말고 다른 사람, 애초부터 부족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쓰고 그 일 다 마치면, 와, 내가 어떻게 일을 했어? 이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나는 진짜 무익한 종이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예언자들이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언자? 첫 번째, 권력자들의 위협. 참 이 예언자들의 삶, 우리가 잘 알지만요,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의 삶이 편하고 영광스럽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 권력자들의 위협을 느낍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죠? 모세나 예레미야나 엘리야. 엘리야는 누구한테 당하죠? 아합과 이세벨한테. 모세는 애굽 왕. 예레미야는 그 시대에 같은 그 권력을 잡은 다른 선지자들. 두 번째도 나오지만 이런 권력자들의 위협. 자, 두 번째는 동족과 거짓 선지자들의 조롱과 압박. 예레미야가 그렇죠, 그죠? 예레미야가 그렇고 아모스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아모스가 유대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가서 올라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니까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가 야, 너 여기 와서 하지 말고 그 니네 나라 가서 하라. 유대에 가서 선포하라. 같은 선지자들끼리 핍박하는 거, 그런 것들도 당하고. 갈로 3번 보겠습니다. 예언자들의 삶의 고달픔. 애시당초 예언자의 삶 자체가 궁정에서 편안히 사는 게 아니죠. 예언자 자체가 편안히 살면은 하나님의 예언이 안 주어집니다. 그게.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언자의 삶의 고달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이런 예언자들을 진짜 신앙적으로 깊이 존중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예언자들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죠? 자, 4번,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예를 들어 요나 같은 사람, 예레미야 같은 사람. 요나도 결국은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서로 갔지만 결국은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는 뭡니까? 두 번 다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안 전하겠다. 이거 전하니까 계속 핍박만 당하고 동족들한테 멸시만 당하고 두 번 다시 안 하겠습니다라고 결단은 했지만 속에서 또 하나님의 영이 또 들끓게 해서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자기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는 것. 예언자의 삶.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자들의 삶은 참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 예언자들의 삶은 정말로 의미 있고 보람 있고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자, 2번 예언자의 메시지. 자, 이더상 장로님 요거 한번 읽어 주실래요? 예언자의 메시지.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예언자의 메시지는 율법의 현실적 적용과 재해석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축복 가운데 살고 불순종하면 버림받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다는 율법의 그 핵심을 그들이 살고 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적용하고,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메시지이다. 뒤에 나오는 갈래길 신학 참조하십시오. 예, 나중에 보면 두 갈래 길 나오는 거 우리 나중에 꼭 할 때 보고요. 자, 예언자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진짜 간단해요. 애굽에 대해서 예언을 하든 두로에 대해서 예언하든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든 유다에 대해서 예언하든 그 예언하는 내용들은 아주 다양하지만은 핵심은 진짜 간단해요.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언자의 메시지는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점쟁이는 미래의 시간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네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우리 동화 보면은 미래를 알려주는 구슬을 보고 말이지, 미래가 어때든 거울 보고 미래를 보고 하는데,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다. 현실에서 너희들이 순종하라. 그러면은 살고, 미래에 살고, 지금 불순종하면은 미래를 죽는다. 미래에 죽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의 메시지는, 그래서 이걸 하나로 묶으면 딱 한마디로 말합니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예언자가 나와서 현실에 대해서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순종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이 나타납니까? 아니죠. 잘 순종하고 있는데 예언자들이 나타날 리가 없죠. 잘하고 있는데. 순종 안 하니까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얘기하는 겁니다. 순종 안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언자의 메시지는 지금 너희들이 순종하라, 요거 하나예요. 요걸 다른 말로 말하면 뭡니까?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할 상황이니까 예언자가 오는 거예요.
회개할 상황이 아니면 예언자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 호세아로부터 오바댜까지가 어느 시대에 제일 많은가 하면은 분열되기 바로 직전, 그때에 막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게 망하기 바로 직전,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하기 바로 직전, 그때 선지자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뭐 다 이런 선지자들이 다 그때 망하기 직전에 막 나타나는 거죠. 왜? 회개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예언자의 메시지는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사실 회개라는 말이 돌아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1번 갈로 1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언자의 메시지 형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위와 같은 서두 뒤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1인칭 직접 확법으로 예언자의 입을 통하여 그대로 선포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사야는 이제 선지자들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들이 전달됩니다. 자, 요게 예언자죠. 그죠? 지금 뭐가 중요한가 하면 예언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자예요. 그대로 전달하는 자.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말하는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죠. 그래서 선지자가 먼저 해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선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히브리어는 나비입니다. 나비. 우리가 나비야 나비 할 때 나비인데 나비의 원뜻은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근본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전달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도 뭔가 받아야 전달하지. 그 거짓 선지자는 받은 것도 없는데 막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 거? 지 거, 자기 거. 그게 다 거짓 선지자.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그리고 또 좋은 선지자는 전달했는 것을 가감하지 말고 자기 기분에 마음에 안 든다고 빼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 더 엿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들으라.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떨 때는 이럴 수 있을 겁니다.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경우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뭡니까? 유다 너 망한다. 망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유다 망한다.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까? 안 전하고 싶습니까? 안 전하고 싶죠. 그거 전했다고는 욕만 얻어먹고 자기도 우리나라 망한다고 말하는데 진짜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전했거든요. 아마 제 같았으면은 말을 좀 부드럽게 바꾸거나 좀 나중에 하거나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아까 말씀드린 용기와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선지자, 예언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 사람. 사실은 우리가 에레미야 할 때도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에레미야 할 때도 있지만요. 참 에레미야는 보면은 제일 힘든 선지자인 것 같아요. 자기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으니까. 동족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같은 선지자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서 예언자의 메시지 형태는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들어라라는 것이 나오고요. 자, 예언자의 메시지 내용 요거만 간략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했던 말이니까요. 심판의 메시지와 희망의 메시지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심판받을 상황이니까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아 회개해야 될 상황이니까 나타나서 너희들 이렇게 하면 망할 거다. 그거 말했죠. 그러나 순종하면은 살 거다. 그래서 선지자가 필요한 거죠. 너희들 이거 계속해서 망할 거다.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으면 선지자가 갈 필요가 없죠. 가만히 놔둬도 망하는데 왜 선지자를 보냅니까? 살리려고 선지자를 보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상황은 지금 엉망인데 선지자를 보내는 이유는
요 엉망인 백성들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 목적은 뭡니까? 희망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희망이에요. 왜?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말해서 예레미야는 절망을 말했다. 천만에. 하도 유다가 엉망이라서 이거는 망해서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말하는 겁니다. 망하고 바빌론에 너희들 심판받고 그 심판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빌론 통해서 너희들을 다시 정련시켜서 다시 새롭게 올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는 반드시 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지 않죠.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선지자를 보낸 이유가 이 사람들을 살리려고 선지자를 보낸 것이지 죽이려고 선지자 보낸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메시지는 반드시 희망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든 말라기든 누구든지 아모스든지 간에 너희들 다 죽어 끝 이게 아니죠. 다 이렇게 하면 다 죽지만은 살 길이 있다. 이렇게 해라. 살 길.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들한테 보냈다. 니느웨에 요나 보낸 것도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언자의 메시지는 반드시 심판과 희망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예언자의 메시지 내용, 심판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두 종류가 있다. 자, 읽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희망의 메시지. 만약에로 시작해서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 순종하면 심판의 메시지는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러나 만일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언자의 메시지는 너무 쉽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순종하면은 if 순종하면은 반대로 if not 순종하지 않으면은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거예요. 그런데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우리 하고요. 다음 주에는 예언자의 역사관 좀 보고 이제 그 구조 보고 각 선지자마다 어떤 메시지가 주의 특징이 있었는가 그걸 이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이제 예언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어렵고 타락하고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살 길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개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살 길을 주신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늘 살 길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